네, 오늘 말씀 읽어서 5장 1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1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있는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자세히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는데 무엇을 살펴야 하냐? 내가 지혜 없는 자같이 하는가,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가를 살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지혜가 있어야겠죠? 내가 지혜가 있어야 지금 지혜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겠죠? 내가 지혜가 없으면 구분을 하라고 한들 어떻게 구분할 거야? 그렇죠? 네. 나는 수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좋은 수박을 고르래. 어떻게 고를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했으면 그 말은, 이건 지금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지혜가 있으니까 너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난 지혜가 없어요. 난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 구분할 수 있는 지혜의 근본은 뭡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지혜를 누군가에게 가르쳐 준다면, 아까 수박 얘기를 했지만 수박 잘 고르는 법을 누군가 가르쳐 준다면 누군가 말을 해야겠죠. 전문가가. 그렇죠? 수박에 대한 전문가가 나에게 말을 해주면 내가 그 말을 듣고 고를 수 있겠죠. 세상의 지혜는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그게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안 될 수 없는 모든 이유를 없애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혼자서 자기 결심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지혜라는 것은 어떤 공부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생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난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내 삶에 성령님이 일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 삶에 가져야 할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지혜가 있냐 없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게 지금 똑똑하게 행동한 건가? 똑똑하게 행동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믿음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뭐 다른 근거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나? 생각하고 있나? 행동하고 있나?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구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같이 하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자세히 주의하라. 그럼 뭘 주의해야 합니까?
지금 내 생각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행동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주의하여 보고서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으로 축복의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를 주의하여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하여 살펴서 행동을 하면 지혜 있는 자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의 말씀도 보면 Making the most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삶의 이제는 모든 순간에 주의해서 이제 살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기회가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행동해서 예수님이 내 삶에서 일하도록 하시게 하는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Every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이제는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서 있는데 이곳에 예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일하도록 맡기고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시간이 하루 24시간이니까 빨리 쪼개서 써야지 이럴 때가 아니야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위의 말씀 지혜의 상과 맞춰 봤을 때는 1분 1초를 아끼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1분 1초를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때가 악하다고 되어 있죠. 딱 때가 악한 이유는 뭡니까? 그 전까지는 요한복음에 뭐라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 전까지는 어둠에 있었어요. 그렇죠? 모두가 다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뭐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겠죠?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럼 그 전에는 어떤 날인지 몰라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음 안에서 내 삶을 구분하지 않으면 그 날이 악한 날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게 무슨 죄와 나쁜 것으로 가득 차는 것도 말이 되지만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얘기할 때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리고 그렇죠? 또 다른 우물을 판 것인데 그 우물은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적을 하셨죠. 구약 성경에. 그러면 악한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위지하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는 악한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악한 때를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더 많은 믿음으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값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알아라가 아니라 공부해라가 아니라 이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것을 도전하면서 이해를 한다는 게 제가 얘기했죠.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행동으로 부닥쳐서 그 결과물까지 보고
그걸 보고서 내 삶에 적용이 됐을 때 이걸 이해한다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을 해서 예수님 제 삶의 모든 부분이라고 그랬죠. 제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 예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했죠. 성령님 제 안에서 일하셔서 예수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일하시면 예수님의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삶의 모든 부분, 우리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집중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다라는 얘기는 무엇인가요? 몰라서 그러면 어리석다고 하지 않죠. 그렇죠? 가르쳐 줬는데도 안 하면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젓가락질 못하면 어리석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근데 10년을 젓가락질을 가르쳐줬는데 아직도 못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예, 여러분은 그런 말 안 하겠지만 이런 어리석은 녀석이라는 말이 속에서부터 올라오겠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아멘, 할렐루야 하고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 삶에 부딪혀서 경험이 점점 쌓여가서 어제와 다른 오늘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내 삶에서 일하는 것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도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했지만 모든 삶의 이 순간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우리 삶의 큰 기회죠. 그렇죠? 예수님이 내 삶에서 일하도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제 삶 가운데, 지금 저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제 노력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이 제 삶을 주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일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도전이 될 수 있겠죠?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고 하면 밖에 나가서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모든 부분에서 그렇죠? 내 삶의 재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성령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 노력과 제 힘을 가지고 이 문제들, 이 삶의 일들을 풀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제 삶 가운데 맡기어 예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시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처럼 행하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절실히 믿고 경험하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회가 되고 그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삶의 기회를, 삶의 모든 것을 기회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지만 예수님의 사역 사복음서를 보면 항상 계획대로 시간과 초를 아껴가면서, 자, 오늘 스케줄 어떻게 되지? 베드로? 12시 5분에 회장자 야이로가 지금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12시 7분에는 지금 그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이동거리는 약 10분 정도 걸릴 예정인데 만약에 길이 안 막히면 8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그래? 5분 더 단축할 수 없나? 네, 알겠습니다. 세월을 아껴야지. 이러면 안 되네. 막 가다가 사람들이 많아서 저 사람들 안 돼. 지금 스케줄을 봐야 되는데, 지금 때를 아껴야 되는데, 베드로 나가서 좀 막아보게. 저는 좀 지금 바쁘니까 요한, 너네들 나가서 다 막아. 막 막은 다음에 길을 막고 가면서
스케줄대로 딱 맞추면서 오늘 하루 오케이. 자, 가론유다 일로 와봐. 오늘 너 때문에 지금 시간 5분이나 지체했어. 너 아까 화장실 이제는 너 기저귀 채고 다녀. 너 안 되겠어. 시간을 아껴야지 이 사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금세 모든 행정에 보면 의외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방금 야이로 얘기도 했지만 야이로 집에 가는 길에 누가 만져가지고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사람에 둘러싸이고 많은 상황이고 누군가가 계속 만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죽었대 근데. 죽었대. 이미 늦었대. 이미 늦은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늦은 상황마저도 기회로 만드셨어요. 믿음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믿음으로써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일하도록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결과로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네,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